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1장에는 우주와 세상의 시작이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인류의 시작이 나왔습니다. 또 결혼의 시작도 나왔습니다. 3장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나옵니다.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악의 기원, 죄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배우자, 죄의 과정, 죄의 본질, 죄의 결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배우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폭로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 뱀, 에덴 동산의 그 뱀. 그 뱀의 정체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옛 뱀은 마귀, 사탄,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블로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둘로 나누는 자입니다. 둘로 나누려면 이간질을 해야죠. 그래서 마귀는 둘로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참소하던 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자, 나누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대적하다, 막다,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막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 곧 있으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요. 분명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또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설의 고양처럼 머리 풀고 피 묻히고 나타나서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자, 그 존재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탄은 뱀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당시에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뱀은 모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슬기롭고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가장 슬기롭고 영리했기 때문에 하와는 뱀을 가장 가까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뱀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뱀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뱀을 싫어합니다. 징그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뱀이 저주를 받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외모도 징그럽게 된 거지 타락 전에는 가장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뱀이 하와와 가장 가깝고 친근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 또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의 모습으로, 아주 의롭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방해했던 사람이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님, 저를 가장 아껴주는 모습으로 저를 제일 앞에서 방해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믿지 않았던 때이니까요. 또 제가 술을 끊었을 때 다시 술을 입에 대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랑 제일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너무나 힘들다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만났는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만 딱 한 잔 하자고. 너는 내 상황을 다 알지 않냐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 힘들 때 너가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냐고. 그거 한 잔 못 마셔주냐고. 딱 오늘만이라고. 정말 자기가 오늘 힘들어서 그렇다고. 자, 그러면서 매실주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금가루가 들어간 매실주. 아시나요?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출시된 술인데요. 매실주는 술도 아니라고. 자, 그리고는 매실주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라만 놨습니다. 반컵 정도. 결국에는
조금 입에 댔습니다. 오죽하면 얘가 이럴까 싶어서 반잔 다 마시지는 않고 아주 조금 입에 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졌다는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좋아가지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오늘 정관이한테 무슨 일 한 줄 알아? 내가 오늘 드디어 정관이 술 먹였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씩 웃는데요. 그때가 컴컴한 저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나 정관이 술 먹였다 하면서 씩 웃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서 제가 마귀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 철저한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친구 얼굴에서 마귀를 봤습니다. 그 친구가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친구 가끔 통화하며 술 한잔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 지금 결혼해서 참고로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친구를 통해 저를 유혹한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구나. 유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 후로는 제가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으면 마귀다,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뱀 자체를 사탄처럼 여기고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뱀한테 야, 이 사탄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뱀은 뱀일 뿐입니다. 자, 그냥 이게 뱀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오면 됩니다. 동물원에 가서 절대 대적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뱀을 기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단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은 뱀일 뿐입니다. 다만 하와가 뱀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것처럼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 아침 예배 오기 전에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서로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날만 해도 오늘은 주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지, 마귀가 노르겠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보면 특세가 있거나 주일이면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막 휘말렸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참아야지, 휘말리지 말아야지 하고 순간 이겨내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사탄은 위장의 천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그가 원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 28장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 뱀이죠, 각종 보석들로 단장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될 정도로. 자, 여기 너는 누구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를 드러났도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또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또 올라가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 중 하나였는데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인데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표면적으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두로 왕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부르는 귀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단수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못된 가사입니다. 마귀는 단수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지라입니다. 아니면 귀신들과 싸울지라가 맞습니다. 자, 아무튼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자, 바로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 뱀은 마귀이고 사탄이고 유혹자고 사실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인간계의 타락 이전에 천상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이 천사가 타락하고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뱀을 앞세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유혹의 배후에는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탄의 실제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가정입니다.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다시 눈으로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부정문으로 묻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게 많습니까? 먹으라고 한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말은 마음껏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나쁘신 분입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네 하고 물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부정문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더군다나 마귀는 모든 이라는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 부정문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 아담과 하와가 꽂히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는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부정문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웃으시는 분 있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나요? 아니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꼭 부정문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받은 것이 아니라 없는 거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것 말고는 다 주셨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네 선하신 분이네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받지 못한 것 아쉬운 것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교회를 볼 때도 좋은 것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것 아쉬워 보이는 것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교회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고요. 시험 들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볼 때도 좋은 것보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문으로 오는구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오직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구나. 자, 그때 마귀의 부정문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부정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맞장구가 아니라 감탄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귀의 부정문을 감탄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 감탄사로 다가오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나 마귀는 제일 먼저 부정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마귀의 언어가 부정문이라면 하나님의 언어는 감탄사, 줄여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오직 그것만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감탄사, 감사로 답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정문을 감탄사로 바꾸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안타깝게 하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2절인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지금 거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강력한 증거. 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만지지도 말라는 대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와는 자, 뭐라고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 뭔 말입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분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와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자, 그러자 마귀가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입니까? 여러분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탄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짓는 과정에는 어떤 선택의 결정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마귀의 속삭임,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갈 것인가? 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누구의 말에 반응합니까? 죄를 짓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신뢰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순종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저희 아들 은유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은유야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불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어린이집 안 가려고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은유를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방문을 열고 거실에 TV를 틀어줍니다. 만화를 틀어줍니다. 자, 그러면 기적같이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만화 소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십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자,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듣기에는 마귀의 말이 더 좋게 들렸습니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죄의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죄를 짓는 과정에는 반드시 신뢰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마귀의 속삭임,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는가? 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냐고. 과일 하나 따먹을 수 있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냐고. 죽을 만한 죄냐고. 자, 그러나 선악과는 과일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쿠데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제일교회라고 1966년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사탄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탄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다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된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리반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입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이제는 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 하여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여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한테 좋으면 선한 것, 나한테 나쁘면 악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니까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니까요. 여러분 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주 밖에서 결혼할까요? 결국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요. 나에게 기쁨이면 선이고 나에게 싫으면 악이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이고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이 싸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기준과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따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꺾으신 적 있으신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 준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악으로 여겨지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마귀는 유혹할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자, 그때마다 거절하는 믿음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와는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아마도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금령을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습니다. 하하는 나중에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담보다 하하가 말씀에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하를 유혹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하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편 아담도 같이 따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죄의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죄의 결과를 좀 짧게 살펴볼게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마귀의 말대로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좋은 의미로 밝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미로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수치를 느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벗고 있어서도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가릴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가리고 싶은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패배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에서 승리한 두 번째 아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주님을 떠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주간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기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과정입니다. 죄를 짓는 과정에는 반드시 신뢰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마귀의 말, 세상의 소리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 준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악으로 여겨지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하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죄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